3월 23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동영상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짠맛으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날로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유는 소금과 빛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우리가 도리어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소금처럼 녹지 않고 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로 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극을 하면 누릴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릴 지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듭남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썩어질 사망을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곳입니다. 죄된 본성을 심고 거룩한 영성을 거두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통과한 후에는 기쁨과 환희가 기다리고 있는 영생이 보장된 길입니다. 진정한 제자도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주어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도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어두운 단면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심하셨을 것입니다. 한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으뜸이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다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6일 약국 갑시다. 저자인 김성호 씨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목표 아래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정성을 넘어서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는 소통, 손님들에게는 편안하고 기쁘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섬길 것인가 연구하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실내로 약국에 와서 약을 안 사고 길을 묻던 할머니에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그 집까지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같이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바카스 한 박스를 가져다 주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4.5평의 작은 약국에서 시작하여 기업체의 CEO가 되어 계속적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섬기듯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편견과 고립 대신에 겸손과 온유함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듯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확진자를 위해서, 치료제인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기도로 섬기신다면 이 섬김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중보기도, 그 섬김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정한 제자도는 서로 동역하며 세우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 나라의 특권을 독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막았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을 행한 자는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독선적이면서 시기심으로 가득 찬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형제와 자매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를 섬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동역자인 한 지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반드시 그 상을 예수님께서는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역자인 한 지체를 섬길 때 손과 발과 눈이 동역자를 실족해 하면 찍어내버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잘 섬겨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회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와 함께 순모임하는 순원들,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들에게 전화와 카톡을 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물어 중보기도로 섬겨주신다면 이 얼마나 기쁜 동역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서 내가 서운하게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지체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미안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작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를 섬길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동역자를 격려하며 섬기며 세우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진정한 제자로서 올바르의 삶을 살아가시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욱 소망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제자로서 제자도를 세상 구석구석에 나타내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가시겠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진정한 제자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며 한 영혼을 섬기고 동역자로서 여겨 비록 떨어져 있지만 새순교회 안에서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말씀에 바로 서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기날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속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업장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의료진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조학현 정승은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